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성경 전체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죠. 그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 이러면서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중요한 또 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말씀을 했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말씀했고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도 거듭 말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말씀한 그대로 성령이 이제 모인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 너무나 참 중요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 교회가 기념하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날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요,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큰 이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구약에도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씀한 그대로 성령이 사실 교회에 임하게 됐고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언제 오셨나 그 날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성령 강림 이 주일, 성령 강림일은 성경은 오순절 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 절기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마침 보면 코로나는 사람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감기나 이런 부분은 가볍게 여기죠. 또 누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면에 보면 지금 성탄절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성령 강림주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중요해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임한 후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임한 후에 개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게 됐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큰 어떤 변화, 우리가 또 하나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과 함께 하나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들이 전도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봤지만 그들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또 기도 아예 안 했고요. 근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이들은 사실은 복음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전환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날, 그때 하나님 이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 충만 받은 그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이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끝에 말씀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이 그러고 서신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제 그걸 듣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걸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나사렛 예수,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런 방향, 또 교회의 중요한 또 이런 교회의 한 사역은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죠. 그건 부활 메시지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참 언약을 올바로 붙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37 나라 그 안에 있는 5천 종족,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걸 놓고 사실은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늘 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뭐냐면 바른 삶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에 비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죠. 어느 사람들이 아주 사는 삶이 완전히 보면은 참 이렇게 수준 이하다, 이분이 그리스도 믿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보러 가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앞으로 가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 생각할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질문한다고 하면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교인인가,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많은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인간의 문제, 어디서 왔다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죄와 사단과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복음 전하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도와 선교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어느 기도가 중요하냐, 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걸 보고
언약기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중요하게 볼 것은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고요. 성경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을 했고요. 그 말씀대로 그분이 올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께서 오는 지역까지도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은 적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그 땅이 지구의 이런 그 중앙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 유럽 쪽으로요. 그게 또 미국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제 그 땅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렇게 증거되길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온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그런 사역한 것을 사복음서는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이런 내용이 뭐 있냐? 예수님은 소수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 만민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했죠.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사실 다 왔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 힘들다고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 트롯 노래나 이런 걸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 심지어 자기 어떤 우울증이 치료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느 면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만큼 어느 면에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여행을 막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여기다 대고 이런 코로나 이런 게 또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제 보면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그러냐고 이러기도 하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한탕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크든 적든 약간의 어떤 이용을 당하면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성경은 그게 근본 이유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가 아니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원죄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힘드는 건 뭐냐?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죠.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히는 그런 상태고 하죠. 사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걸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고도 사는 그 삶이 복음 가지고 사냐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냐, 이건 굉장히 다르죠.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거 그게 내게 소중하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소중하냐, 내가 정말로 제자냐, 내가 어떤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있는 이런 종교 생활하는 한 사람이냐, 그 차이는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럼 뭐 끝난 거죠. 사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와 함께 모든 문제는 다 왔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은 가게 돼 있습니다. 가면은 생각은 젊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뭐 어릴 때처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몸은 뭔가 분명히 청년 때하고 다릅니다. 또 어느 사람이 뭐 10여 년 전하고는 분명히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좋은 화장품을 쓰고 이러고 해도 얼굴이나 목이나 이런 주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세우고요. 또 우리 후대나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언약 우리가 전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셨고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은 적당한 게 아니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99%가 아니고 100%예요. 그 기준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히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 됐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증거를 약속을 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끊임없이 이 땅에 지향을 주는 흑암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요. 눈이 안 보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역사거든요. 이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중요한 준 언약이 있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앞에 모든 축복 7가지 이런 내용 가운데 6가지는 사실은 하나님 내 영적인 축복이지만요, 진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미션은 그 뒤에 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그게 바로 전도자의 그런 삶이죠. 그리고 내가 전도와 관심이 있고 복음을 말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탄이 무릎 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속입니다. 내 앞에 넌 무릎 꿇어야 돼. 너한테 이런 문제 있잖아. 내 앞에 너는 굴복해야 돼. 얼마든지 속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은 우리는 복음 가진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했죠. 약속한 그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실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이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주전 800년 경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사실 그대로 성취된 그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한마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가지만 또 다른 이런 나와 같은 그 영,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거듭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또 성령께서 오시고 난 후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구분하면서 셋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 생활하는 부분은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면 구원받기는 했는데 삶이 도무지 바울이 볼 때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삶은 엉망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자체는 인정하는 거예요. 맞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몸이 이게 성전이 아니냐? 우리의 몸이니 성전을 우리가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그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 역시도 후에는 이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조금 이렇게 다르죠. 성령 받은 사람이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느 물컵이 있다면 그 물컵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우리가 충만이다 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좀 더 많이 부어서 넘치고 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충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만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이냐? 또 그건 아니죠. 거의 이건 무엇과 관계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하나는 바로 기도와 이렇게 관계가 있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이러고 때는 정말 입으로 막 유창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면에 그것도 기도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약간의 주의할 것은 입으로는 막 잘하는데 마음은 거기 안 담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중심이 담겼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기도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성경 구절이든 또 이런 설교의 말씀이든 어떤 훈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르죠. 정말 수준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죠.
이제 그런 우리가 묵상하는데 은혜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지금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 좀 집중하고 들어요. 어느 사람 또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 들으면서 녹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은 언약 기도죠. 그보다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요, 입으로 막 기도를 잘합니다. 특히 대표기도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기도 거의 안 해요. 저희들이 않는다는 그 얘기 아니고 잘하는데 평소에는 기도를 안 씁니다. 어느 사람이요. 또 그런가 하면 성경과 이런 말씀을 보면 묵상하냐?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들은 그 부분 언약 붙잡은 거 없어요. 뭔가 들은 내용 가운데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걸 붙잡고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해? 뭐 설교가 저래? 이제 이런 거 아무에게 유익이 없는 이걸 붙잡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주는 이런 것을 붙잡아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에 뇌에 영혼에 각인시키고 그걸 붙잡고 있죠.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만나고 사건을 접하게 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이런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고요. 내 상태가 어느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냐 전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언약을 붙잡으면 그런 모든 부분을 넘어서게 되죠.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인물이니까 그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볼 수 있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환난, 핍박이 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있는 얼마의 짐을 가지고 그들은 멀리 이방 땅에 이주해서 거기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 가지고 이런 집중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집중이지만 이게 진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그리스도 언약에 담긴 말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없는 집중, 다른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죠. 요즘 이렇게 간혹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이렇게 좀 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 한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그걸 가지고 이들이 24 한다고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회사에 가서고 길 가면서고 차를 기다릴 때든 택시를 탔든 어디에 가서나 계속 그거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결혼을 상대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코인 올랐냐 내리냐 뭐냐 여기에만 완전히 마음이 담겨지고 24죠. 이미 그 정도 되면은 근데 그거 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 마음 상태는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그 계속해서는 유익이 된다면 모르지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잃는 경우 있죠.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어느 사람 자기 이제 500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그면서 그게 이제 좋은 거에 24 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른 이런 부분에 그거 잡히게 돼 있어요. 저희 교인 중에 주식하는 분 혹이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주식하는 사람 그 사람 24 됩니다. 그 부분. 밤에는 않지만 밤에도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그것만. 이러면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하면서 완전 개인의 삶도 어려워지고 또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또 심지어는 가정의 이런 생활도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죠. 결국은 많은 문제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근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런다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 정말 바라보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때로요, 이제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떤 렘넌트들이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커피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주고 온다. 저는 이제 안 먹으려고는 하는데 커피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돼요. 그래,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지났는데도 얼굴 보면은 그게 떠올라요. 그게 생각이 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보면 작은 거 하나 누가 이렇게 줬는데도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중요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말을 쓰면 막 쏟아 부어주고 싶겠죠. 근데 뭐냐? 이 좀 큰 그릇은 준비했는데 어느 교인처럼 뚜껑을 다 닫아버렸어. 그거 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빨리 하려고 빗물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큰 이런 들통을 하나 갖다가 이제 빗물 받으러 왔는데 한 대여섯 개 놓고 뚜껑을 다 닫아놨어요. 비가 막 몇 시간을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 한 방울도 없죠. 어느 면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줬는데 준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미션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하고 내 이 마음이 이게 먼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태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부분이 언약하고 많이 이렇게 먼 거예요. 때로 우리는 자랑도 해야 됩니다. 자랑도 해야 돼요. 넥타이 자랑, 내가 좋은 옷 샀다 자랑,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자랑.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전한다고 할 때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자랑. 그리스도는 당신을 살릴 수 있고 당신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당신의 모든 산업을 그리스도는 살릴 수가 있다.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모든 문제가 왔지.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은 끝난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요.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냐?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거죠. 성경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는 걸 보게 되죠. 바울이 복음 가지고 사실은 이런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흑암이 결박되죠. 귀신 들인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죠. 완전 어느 지역이 우상 지역이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가진 바울이 그 지역에 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했는데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져서 우상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이러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뭘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주긴 줘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놓치고 달라고 하면 어린 아이가 늘 엄마 곁에 다니면서 엄마 저 과자 사줘, 저거 뭐 사줘, 떡 사줘 하면서 떼쓰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언약 그리스도 복음을 딱 가지고 가면은 부모와 함께 가면서도 부모님 밥도 사줄 수 있고요. 용돈도 사줄 수 있고 이게 전도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 역사하더라. 모든 삶도 회복되더라. 이런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게 이제 13권의 그런 서신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가 다락방 모여서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그 날에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은요, 이런 소문이 막 번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전지에게 퍼졌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죠. 이런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 모습을 보고 6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거기에 소동하여, 이런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성령 임하고 방언할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봤는데 여기에 모여서 본 사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현장을 봤다. 그러면서 후에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냐?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언약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몰랐거든요. 그걸 알았습니다. 이들 또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죠. 이때 베드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2장 14절 이하에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14절 21절은 요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한 성령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설교 내용은 뭐냐? 이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누가 부어줬냐? 예수님께서 부어주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여러분들도 그를 믿으면 이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죠. 성경 기록하기를 그 말씀을 듣고 그 날에 믿는 자들이, 전에 성경은 2장 41절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4천이나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는 5천 제자, 그 후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믿고 이들이 성령도 임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있죠.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했죠. 그건 그들이 뭐냐?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이런 말씀, 그게 24가 됐던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24 되면 당연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한 일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말씀을 했죠. 딴 얘기 안 했고요. 오직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 얘기했죠.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제자죠. 제자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럼 제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안 제자. 그리스도를 말한다, 제자.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 안 제자. 이렇게 되죠. 보면은요, 이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굳건히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와 강단의 말씀. 그때는 사실 성경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게 다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전도자, 사도들의 말씀, 그 설교, 그걸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을 했고요. 사도행전에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죠. 이러면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모든 것을 하되 우리가 교회 중심,
교회에는 목회자와 함께 여러 성도가 있고 또 교회에는 강단을 통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와 함께 성도들을 우리가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조금 우리가 높여주고 이러고 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일은 성경은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런 시스템, 그걸 우리가 다락방, 또 우리가 팀사역, 또 이런 미션홈, 또 전문사역, 이런 지교회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 살리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일은 그 부분이죠. 237 시대, 또 237 훈련의 모든 핵은 우리가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자예요, 결국은.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우리가 고백할 부분이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게 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또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깊이 묵상합니다. 그 기도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입니다. 또 말씀을 녹취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입으로 또 우리가 보면은 말씀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소리를 기도합니다. 어느 게 가장 수준 있는 기도겠습니까? 어느 게 보면 가장 영양가가 없는 기도겠습니까?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죠. 그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증거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살리고 또 모든 현장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고 그런 가운데 가문 살리는 이런 이 시대의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오시어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고 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언약의 말씀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후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또 하나님 제자들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